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말씀. 이것은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에 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을 끝맺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에 와 있다는 것은 성경의 마지막에 와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로 시작한 창조 역사가 이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구속사의 역사는 끝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계시록 22장 5절 말씀으로 실제 역사는 끝이 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끝을 맺는 것은 5개의 권면의 말씀과 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끝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시작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장장 1800페이지나 되는 책을 통하여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생명체들을 만드셨는지, 왜 인간을 다른 생명체들과 다르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도 악한 세상이 되었는지, 왜 인간은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게 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과연 우리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야만 하셨는지, 왜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궁극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이러한 모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성경을 들여다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이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해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신실한 종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먼저 20절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이 20절 말씀은 구조적으로는 5번째 권면의 말씀에 들어가야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절을 마지막 축도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이 20절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5번째 권면과 따로 떼어놓고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20절 말씀만 떼어놓고 살펴보아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혀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혀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아담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을 아벨에게, 에녹에게,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습니다. 누구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우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완전히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어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로 비추어 보면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새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문자로 된 건 뭐예요? 구약입니다.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무엇이요? 새 언약이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옛 언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정말 거룩하고 참 좋은 것이지만 결국 율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정죄함으로 우리를 죽인다고요. 그러나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은 우리를 사람들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이 광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것이죠. 비록 그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이 아닙니까?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났던 율법의 빛은 어떻게 했다고? 사라졌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빛이 있다고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구원함을 얻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고요. 잠다가 사라질 것도 생길 때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라. 왜 사라져갈까요? 왜냐하면 이것으로는 온전히 우리 죄를 사하지 못하고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전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새 언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옛 언약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권능이 어디에서 없어진다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제거된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온전히 완성이 된다고요.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왜 자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 취급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축복을 받은 성도들에게 남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악한 세상으로 만든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시어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이 우주 만물과 지구에서 삼위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비밀이랍니다. 언제까지 비밀이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비밀이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다
드러내서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오고. 지금 우리의 몸은 어때요? 분명히 죽고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부활해서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썩지 아니할 부활체를 입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부활체는 어떤 거라고요? 썩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에겐 더 이상 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왜 사망이라는 게 있습니까?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걸 온전히 율법에 순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 더 이상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요? 무용지물이라고. 이제는 무용지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뭐에 대해 승리예요?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는 건 이미 먼저 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죽은 자에 대해서 죽은 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여기서 소망 없는 다른이라는 건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슬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요? 죽은 자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을 받고 죽은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거 알아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모든, 우리보다 먼저 죽어 하늘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오신다고요. 그럼 하늘에서 일어나는 얼마나 장엄할까? 호련히 나타난다 그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이걸 휴거라 그러는 거예요. 공중을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 내려와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이 땅에서 새롭게 하신 이 땅에서 영원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에 대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실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신실한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예, 혹시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몰라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라고 주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에녹과 무두셀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산다고요? 예,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말씀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동의하는 것은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한다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은 이 말을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말 속에는 주님, 이제 이 세상은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오늘 오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과 영광의 구원이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오직
심판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예, 이 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더 이상 주님을 찾는 자들이 없는 것 같고, 또 교회도 어떻게 됐을까요? 예,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라는 생각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구약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이미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야가 갈멜산, 여러분이 잘 아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혼자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예,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 선지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알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 갈멜산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엘리야가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었을 텐데,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으면 그로 가서 구원해 줬으면 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도망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제 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열왕기상 19장 1절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당시에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 자기 부인에게 가서 다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바알신을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였어요. 백성들 말미암아 다 죽였어요.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이세벨이 이를 부두둑 갈아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바알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 이제 내 생명을 데려가십시오. 나 더 이상 선지자 노릇도 못해 먹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먹으라 그러니까 먹기는 잘 먹습니다.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이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보십시오. 엘리야가 볼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었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이제 자기만 남았는데 자기마다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고요. 자기마다 생명을 빼앗기면 어떡하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무도 안 남겠죠.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야의 기도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즉 교회가 타락하여 이제 아무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주님께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주님께 가고자 한 것은 이때는 아직 주님의 초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초림이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의 눈에는 이 세상뿐 아니라 교회가 띄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을 띄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예,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가 엘리야가 보기에 총체적으로 타락한 것과 같이 모든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구약교회는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기복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바알신이죠. 축복의 신입니다. 이게 기복입니다. 오늘날 기복입니다. 기복을 끌어들여 예수 그리스도와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에는 오늘날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교회처럼 보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눈에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려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21절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축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마지막으로 축도로 마치죠. 이와 같이 성경을 마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축도로 마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이 축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똑같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는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서 16장 21절로 24절에서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끝내셨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가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뭐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 하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계시록을 끝냈다가 똑같은 축도를 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축도를 마치는 모습을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칠 때마다 이 축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가장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는 이 악한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본성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나는 내 안에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나는 총체적으로 타락했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며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 안에 어떤 능력이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 안에는 자신이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누가 복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내 마음에 항상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채워야 될 것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들 안에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이 은혜만을 바라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20절, 2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그레고리 빌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한 말씀으로 묵상하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매일매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받은 계시를 신실하게 전하는 것이 요한의 책임이었습니다. 사실 요한은 증언을 통해 자신의 말을 듣는 자들을 위하여 반대하는 법적인 증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게 법적인 증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진리에 대해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요한과 같이 직접 계시를 받은 자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증언이 말뿐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증언하지 못할 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반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날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된 증인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 세상,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와 전 세계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봐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심각합니다. 모든 법이 거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이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째서 약간의 당혹스러운 일조차 겪는 것을 꺼리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는 조그마한 당혹스러운 일조차 왜 우리는 그걸 꺼리는가? 싫어하는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 잘 들어보십시오. 가시적인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처리하는 데 있음을 상기시키며 끝마친다.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신자들을 처리하는 데 있음을 상기시키며 끝마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거짓 믿음이 외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습관으로 표현된다면 우리의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이런 습관은 어떻게 보이는가?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한번 점검해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가 여전히 교회를 쓰러뜨리고자 획정하는 지속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장 전념하고 바로 그것처럼 된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세상의 특성이나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를 반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특성과 세상적인 세상의 특성과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반사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특성을 반사한다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특성을 반사하지 않고 세상의 세속적인 특성을 반사할 때 그것이 왜 그토록 심각한 일이 되나 묵상해 보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빛을 세상 전역에 비추려면 세상의 어두움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들을 반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향이 세상에 속한 자와 차이가 전혀 없다면 나는 신실로 주님을 알고 있는가라고 심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목회적 주안점은 끝까지 신실하게 견디면 영원한 복을 얻으리라는 것이고, 신학적 주안점은 상을 가져오는 이 신실한 순종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에 궁극적인 결과여야 한다고 본서는 말한다. 이것이 얼마나 자주 우리 개인적인 믿음과 교회 생활을 수행하는 방법을 가능케 하는 척도가 되는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대 문화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성취적인 경향은 우리의 사명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받은 자로 보는 능력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레고리 빌 교수님이 우리에게 묵상해 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된 성도로서의 삶을 삶으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운 면류관의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요한계시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래전에 시작했던 요한계시록의 공부를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이렇게 놀라울 줄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시간마다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 온전히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